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TV를 보다 보니까 TV 속에 한 여인이 수영을 배우는데요. 수영을 배우다가 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숨이 너무 찬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숨을 채우려고 물 밖으로 고개를 자꾸 내미니까 수영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원님, 숨이 찰수록 고개를 더 물속으로 쳐 박으시고 코로 숨을 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님이 설명합니다. 숨쉬기가 힘들 때는 사실 산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것을 계속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숨쉬기 힘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숨통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고객들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숨을 틔우려면 뭔가가 부족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 잘 뱉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즉 독소죠. 뱉지 못하면 결국 숨을 이어져 가는 생명의 선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신앙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소들, 교만, 분노, 걱정, 불만, 분주함 등을 끊임없이 뱉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뱉어내는 힘을 감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나병 환자들은 매일 사람들로부터 버림과 저주를 받았죠. 그들의 삶은 참 숨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한 고립된 삶을 살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더럽다 더럽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외치며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마자 순식간에 그들이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그 일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2000년 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고 나는 모든 것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뱉어내야지 진짜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1세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하고 요즘에 한센시병이라고 하지만 질병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레위기서 13장에서 14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존재로 아예 간주되어 공동체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만약 어떤 성에서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절대 그 성 주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고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저주였고 그들은 성전 예배와 가족과 공동체 생활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제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중에 사마리아인은 나병이라는 저주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짐승처럼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이중 적망과 고립과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그는 구원을 받고 감사를 표현한 유일한 한 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15절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빨간 글씨를 좀 유의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누가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의사이기도 하였고 마태와 마가복음에 비하면 굉장히 묘사가 자세하고 사실적이고 자기의 철학과 관념들을 넣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요.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중심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높여라는 단어입니다. 박스를 한번 보시면요. 이 소리를 높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크라조라고 하는데 이는 크고 긴급한 간청, 즉 고통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아니면 문둥병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선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유의할 단어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그리스어 에피시스테스라는 말 자체가 감독자 또는 감독자로 번역돼서 권위와 지도력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 감독, 관리, 또 뒤에서다 책임을 맡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주여 라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나와 있는 의미는 이미 그들이 에피스테스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 거예요. 근데 소문은 들은 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는 너무나 간절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감독과 지도력의 권위를 인정하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용어인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그만큼 절박하게 나를 고쳐줄 거면 선생님이든 주님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그냥 율법에 써여 있는 것처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내 몸들은 다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나병 환자 상태였지만 전혀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내가 제사장에게 이것을 보여야 하느냐, 고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라든지 확증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도중에 치료될 거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순종하는 순간에 가장 신비로운 순간이기도 하고 치유의 증거를 보기 전에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게 걸어갈 만큼 예수님을 신뢰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고쳐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너무 잘하셨다고
그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자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 살아계신다면서 그것도 하나 못 고쳐? 아니면 그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먼저 고침받았다고 선포한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순종의 믿음의 표시이죠. 그들은 놀라운 믿음으로 행했을 때 제사장에게 걸어가는 중간에 육체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도중에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유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죠. 잘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삶에 너무나 많은 작은 행복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교회를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너무 덥다고 고민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다고 힘들어했었는데 또 오늘 주일날 와보니까 아니 덥지요. 그럼 에어컨 좀 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에어컨 틀면 또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침하는 분 계시니까 안 된다고 또 얘기하면 꺼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행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 많은 성도들이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반복하고 참 소수의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복을 그리고 잃어버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잃어버린 복이 형통인데요. 사실은 감사는 우리가 삶 속에 받은 모든 기적과 축복을 지속성을 이어가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간주할 수 없는 형통으로 이어지게 하는 최고의 마스터 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형통한 인물들은 모두 다 신앙생활에서 강력하게 감사를 실천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생각, 그 모든 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는 나의 삶의 한계와 경계 그리고 모든 가능성의 담장들을 넘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감사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식사 전 감사 기도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인파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던 사마리아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15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사람의 작은 감사의 행위를 가지고 돌아서는 것과 그가 감사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하나의 구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실제로 인간의 힘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엄청난 위대한 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복은 딱 한 가지 단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이 이어지는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핵심적인 것만 내가 갖추면 나의 모든 삶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뱉어낼 것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산화탄소처럼 뱉어내시고 그 대신 감사를 채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들을 감사하셔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형통을 상속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를 봉헌하십시오. 그 강력하고 단순하고 쉽고 직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행동,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위대한 교회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에 얼마만큼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삶을 마무리하는데, 사실 삶을 마무리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뱉어내시고 내 삶을 감사로 채우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복들이 감사라는 끈으로 이어져서 형통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고쳐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더 깊은 치유함을 얻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 병이 나은 것, 자기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당연히 생각해서,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 누가 들어와서 감사하라고 했나 예수님이? 아니 가라 그러지 않았죠. 나은 걸 나는 가려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사회 공동체 이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당연히 9명은 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병이 낫고 자기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보면서 그는 멈춰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정의가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감사하는 게 뭔가요? 감사는 감사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감사의 정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감사의 정의는 언제나 감사의 근원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감사의 정의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인 참된 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32년간 많은 목회 현장에서 정말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응답 받으셨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냥 스스로 그냥 묵상하시고 혼자서 막 웃지 마시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기쁨으로 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 중에 매우 소수의 분들만 기도응답의 축복을 수령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합격증을 수령하기 전에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분들을 참 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걸 마음으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감사의 끈으로 이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이 낫고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입사했을 때
제일 먼저 교회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하다고 우시는 그분들이 요즘 들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세대. 주님은 이러한 감사의 모습들, 감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결과와 형통만 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치료하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다. 헬라어 엎드려 감사하다. 박스를 보여주세요. 헬라어 엎드려 감사하다. 유차리스테오. 깊은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가 이렇게 엎드리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넘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것은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예배의 관점으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예배다.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이 절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리에 서서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의 예배다. 주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감사가 하늘의 보좌를 울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또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절 19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에 해당되는 그리스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원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광의적인 표현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제 떳떳하게 제사장에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고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나의 집에서 같이 거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과 또 임종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드물게 감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최고의 시험, 그리고 신앙의 최고의 단계 무엇이 있느냐? 우리 인간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례를 마치고 또 장례 도중에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임종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찬양 부르시면서 하늘나라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로 묘사할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숭고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병으로 쇠약해지고 마지막 죽음의 불꽃,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감사는 너무너무 환하고 명료하고 진정 그 연약하고 마르고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슬픈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좌 옆에서 계신 주님을 보라. 바울이 목이 잘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번 외친 수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했던 마지막 최고의 신앙의 극점은 감사라는 것이죠. 나머지 9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치유받은 것 뿐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더 깊은 치유와 육체적 상태를 넘어선 영적인 온전함을 얻었다. 이를 유 인터내셔널 신학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과 감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열어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 돌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와서 감사하게 되면 그의 몸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함께 치유되는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정신의 병은 복잡하고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병들어 죽어가면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삶이 숨 막히는 순간 어느 것도 씻어질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상처를 경험할 때 더욱 깊은 치유를 경험하려면 그것을 일로 아니면 뭔가를 추구하는 걸로 풀어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감사는 주님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열어가게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느니라. 주님을 송축하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과 질문을 줍니다. 우리도 9명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나와 나의 깨끗한 몸을 보여 사회에 인정받으려고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 그분의 임재의 마음을 여는 형통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이고 신성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결합된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나의 축복과 임재를 안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를 등지고 세상의 축복과 육체의 복과 치유에 만족하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가? 한 걸음만 더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예배하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체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그분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치유와 더 깊은 온전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복을 형통으로 이어갑니다. 감사로 예배한 자는 더 깊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단순한 예의와 요식행위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통을 이어져 가는 축복의 이음으로 보시고, 특별히 이 감사를 통하여 그냥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 넘어서의 깊은 치유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뱉어내고 우리의 영을 살려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